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2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은 다 같이 읽고요. 먼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되었노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는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당할 핍박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충만 살펴보아도요, 제자들이 당하게 될 어떤 어려움, 미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에게 가해질 미움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이 여기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보세요. 18절에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19절에도 미움이라는 단어가 미워하느니라 나오죠. 20절에는 조금 다른 단어지만 박해라는 말이 두 번 정도 또 쓰이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24절에 또 미움이라는 단어가 또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본문이 가히 미움에 대한 어떤 권면이라고 하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너희들 미움받을 거다 세상에. 주님도 그거 모르실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은혜로운 권면도 하시지만 너희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는 권면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 미움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대목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미움에 대한 그런 예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까요? 왜 세상은 신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싫은 것이죠. 그것으로 핍박과 미움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19절에 보시면 그런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다. 그걸 밝혀준다라고 하는 건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소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신자들의 걸어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신 거예요.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증인의 길을 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 밖의 시나리오로 신자들의 걸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놀라면 안 된다. 그 주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땅하게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시나리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시나리오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걸음이 신자의 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꿈꾸는 시나리오예요. 환난 없이 환난을 건너뛰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땅을 편안하게 무병장수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건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겪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삶은 환난 없는 삶, 환난 없는 구원, 핍박 없는, 어려움 없는 그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환난 없는 구원은, 환난 없는 승리는 하나님의 세심을 드러내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세게 키우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시지만 환난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면, 그러나 우리를 세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를 강력하게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도의 한숨을 쉴 시간이 사실 없어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작고 큰 환란들이 몰아닥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 못 이루는 밤, 고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런 자리에서 아프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우리를 성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강남에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투신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14살짜리 아이 하나가 압구정에서 투신을 했다 그래요. 와이프한테 아침에 그 얘기를 했더니 성적이구나, 성적. 공부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를 격동시키죠. 예외 없이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뿐만이 아니죠. 숱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자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요동치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실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못 키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만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순결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놀라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13장을 유독 제가 좋아하는데요. 11장을 유독 좋아하는데, 그 11장의 놀라운 이야기는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최소 단위의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두세 사람, 거기서부터 공동체잖아요. 둘부터. 자, 근데 이 두 증인이 활약을 해요. 교회가 활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절은 엄청난 구절인데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안에 세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돌아오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패역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치 않는데 유일하게 증인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승리, 그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자, 주목해야 될 대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대목이죠. 그 과정을 오늘 7절과 8절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조그만 글씨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증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죽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 악의 세력의 공격 앞에
증인들이 이기지 못했죠. 그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짐승이 증인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러나 그들을 이겨요. 증인들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 두 증인이 그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가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장면이 오버랩되어서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 증인들도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환난의 길을 걷고 핍박의 길을 걷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걸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증인들의 사역을 그렇게 결과맺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증인들은 그저 편안한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미움 없이 승리한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핍박 없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죠. 그것은 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를 광야로 내모라 가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우리를 세차게 키우시려는 거예요. 세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가 제일 못하는 거, 육신의 부모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약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자녀를 강하게 못 키워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좀 환난을 겪게 하고 고난의 길도 좀 통과해 가게 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좀 서가는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사람의 옛자아를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는 처절한 광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온갖 인맥을 저도 동원하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교수님들 다 동원해서 뭔가를 엮어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게 키우세요. 그래서 강력한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들을 붙여놓으시고 대적을 우리 앞에 딱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는 존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신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인간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차원이 다른 사랑. 그 사랑을 감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외 없이 신자들은 모두 불면의 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다. 어려움이 찾아오시거든. 올 게 왔구나. 하나님 또 나를 한 번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또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그 강인함의 모습들을 찾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폭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간절히 염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요. 그러나 이 미움에 대해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대목은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지탄을 세상의 미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지탄받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미움받는다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미움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그 미움만 받읍시다. 그 미움만. 미움 받으려니까 갑자기 가뜩이나 아멘도 없는 교회 싸늘하네요. 진짜.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게 누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저니까 이만큼이라도 끌고 오는 거지. 이건 누가 이렇게 끌고 오겠어요. 좀 웃어봐요. 좀 그럴 때는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마땅히 당하는 것이죠. 지탄당하지 말고 정당한 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만 미움에 대해서 당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요. 세상을 당당하게 미워하라는 말씀처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당당해야지요.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미워해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힘들지만 용서하는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을 한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가보겠어요. 세상의 미움을 예고하시는 이유 두 번째로는요. 뭘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냐 하면 그의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담대함을 주시려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의 미움 앞에 우리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자,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손수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말을 좀 잘 뉘앙스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에 시선을 고정하면 담대함을 놓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환란이 있는 시나리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거기 눈이 고정이 되면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밤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환란이 있지만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깊은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두 말의 뉘앙스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의 결말을 잘 들여다보시면 담대할 수 있어요. 최종 결말은 핍박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핍박을 넘어 승리로. 고난을 지나
부활로 가게 될 거예요. 전반전에는 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전반전의 승리가 최종 승리가 아니고요. 후반전의 승리가 최종 승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후반전을 최종 승리가 되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사 핍박이 있는 시나리오가 작동된다고 해도 우리는 꺾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고난이 올 테면 오라!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과 좀 비슷한 결로 제럴드 시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목사님, 사모님이 글에 몇 번 인용을 하시기도 하고, 전에 여성도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제럴드 시저 책을 사모님이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럴드 시저는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만나요. 어머니를 잃어요. 아내를 잃어요. 딸 하나를 잃어요. 그리고 3명의 딸들은 이제 부상만 당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목사예요. 그래서 제럴드 시저도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탁상 공론의 책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의 기독교 신앙이 녹아서 나온 이야기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이야기들인데, 왜냐하면 AI 시대 같은 시대, 정보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린 정보에 굶주리지 않았다고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면화된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른 거니까. 제럴드 시저 같은 사람들의 이 책은 너무 귀한 책들이죠.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앙의 이름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 자,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책에서 저에게 확 들어왔던 말씀인데, 우리의 작고 시시한 일상의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이야기 속으로 합류된다.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분이 하니까 더 멋져 보여요. 우리의 시시한 일상의 이야기가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으로 합류되어 들어가요. 여러분의 고난의 이야기,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 고통의 이야기, 자녀들과 씨름해야 되고 인생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아파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합류되어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멋지게 설명해 주는 책이 룻기가 아닐까요? 룻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2 자녀를 잃어버린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녀들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런 현대인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죽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여인들이에요. 기본적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방바닥을 구들장 삼아 거기 누워서 한숨만 퍽퍽 내쉬고,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세요. 저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세요. 제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기쁨, 환희란 뜻이잖아요. 저는 환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박복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2 아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내쉬고 있는 자리에 룻이라는 여성이 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불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얼마나 허드렛 일이에요?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나달갱이들, 곡식 알갱이들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열린 사회예요, 사실은요. 폐쇄적인 사회 같죠? 가난한 자, 약자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 사회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함께 출애굽한. 그래서 제가 총신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첫 시간에 김희보 교수가 와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입니까? 칠판에 적고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은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달갱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방배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짱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한 번도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백석 대학교의 교인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동민 교수님 목회를 하실 때 거기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삭 죽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달갱이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 돈가스를 튀기면 이렇게 짜투리 같은 데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으면요. 하루 종일 모으면 수북하게. 그 집은 뭐 30분씩 줄 서서 먹는 집이거든요. 거기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뭐 대여섯 개를 냈던 그런 집인데.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렇게 쌓아져요. 그게. 그 부스러기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돈가스집은 항상 그 집 가요.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이삭 죽기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성경은 이삭 죽기에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 그 일들이요 우연하게 들어간 집이 보아스 집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첫눈에 꼭 간 거예요. 누들만. 그래가지고 막 곡식을 막 털어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 주워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괜찮은 여성이라고 판단하니 막 털어가지고 수북히 쌓아가지고 그걸 들고 집에 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구들장애처럼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던 나오미가 확 깨어난 거예요. 영적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노장은 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나오미가요. 그래서 이제 코치를 해줘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소년들 조심하고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마음을 표현했는데 소년들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마음을 닫고 관계가 깨질 테니 소년들 조심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 죽기를 계속하고 추수 때 건면을 둬요. 추수 때는 술을 먹고 건하게 취해서 보아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보아스의 방에 먼저 들어가서 이불 발치에 거기 들어가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오면 덮쳐라.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덮쳐라. 이보다는 더 좋은 단어 있으면 이따가 한번 밥 먹을 때 한번 덮쳐라 말고 뭐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또 저를 세속적으로 보진 마시고. 자, 그렇게 권면해 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과정을 지나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야기가요. 아이가 생기죠. 근데 그 아이가 오벳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럴드 시저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작고 사소한 쓸모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어디로 합류되어져 가는 거죠? 구속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이삭 죽기와 같이 이렇게 허드렛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메시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이삭 죽기와 같은 일들, 그런 사역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혼을 실어야 돼요. 우리의 혼을 실어야 돼요. 전 늘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까 자부할 수 있어요. 전 10명이 이렇게 모여도요, 10명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요. 여기 수백 명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6년 넘게 설교했어요. 허투루 설교한 적이,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까 한 편도 없어요. 제 혼을 담았고. 몇 명이 오더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확신했기에 저의 모든 것들을 쏟았어요. 왜요? 작은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혼을 실어야 돼요. 그런 목사들 못된 목사들이에요. 집회를 가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집회 열정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셨대요. 개척교회에서. 그랬더니 성도가 몇 명 없으니까 올라가서 오늘 빨리 좀 마치자고 그러더래요. 설교 20분 하고 내려가. 부흥회인데. 그 교회는 그 유명 강사 모시려고 2년째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다 들러 모으고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 액수를 얘기하더래요.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서 한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셨대요. 집회를 하나도 신도 안 나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재직들하고 얘기도 안 한대요. 자기 교회 영상 틀어놓고 그거 보고 밥 먹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 인간들 부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를 부른 거예요. 나는 30만 원에 나를. 참 진짜. 그래서 그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고. 인간들도 아니라고. 쓰레기들이라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가 격분을 해가지고. 갈갈한 사람이에요. 한번 멱사이드도 잡고 너 같은 인간들은 인간이 목사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 봐.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의 작은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 작은 이삭 죽기 같은 일들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혼을 싣고 우리의 열정을 담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말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미움도 억울함도 혼란 이런 이야기들도 참아내시고 그 속에서도 담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오늘 살폈어요. 결론적으로. 왜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는 미워해요. 우리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슬픔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로 받게 되는 미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미움이 없어요. 지탄만 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지탄을 받지 말고 이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기에서 미천한 모습, 천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의 시절이 너무도 그리운 오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만큼 신실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만큼 정의롭게, 그렇게 단아하게, 그렇게 올곧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지는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리오 왕 때 동료들이 다니엘 미워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괴계를 꾸며요. 왜요? 다니엘 6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도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이방 왕을 섬기는데 가치도 틀려요. 이념도 달라요. 그런데 그 이방 왕을 섬기는데 아무런 흠도 없는 거예요. 너무도 충성되고 너무도 진실해서. 그래서 저는 혼내줘야 되겠다. 근데 다른 길이 없으니 기도 못하게 해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부러운 대목이 아니지만 다니엘이 충성되어 바벨론의 신하들, 세상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미워하는 대목은 부러운 대목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민낯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들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움이 사라진 세상, 세상의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은 받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삭 죽기와 같은 허드렛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으로 흡수되고 통합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안으로 합류되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작은 사람들 앞에서도 혼을 담고 열정을 쏟아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불멸의 밤을 보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